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답답할 때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제목이 안 썼는데 어떻게 아시지? 여기 제목에는 써 있어요. 길어가지고 안 썼거든요. 답답할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정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살다 보게 되면 다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답을 이야기하게 되죠.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구절만 읽어가지고는 전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한 구절만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전체 문맥을 쭉 연결해서 말씀을 대입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딱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따지고 그렇네 하고만 읽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앞에는요 미리 하나님께서 서론을 딱 펼쳐 놓으신 것이 있고 그 뒤에는요 보충 설명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14절 이렇게 말씀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17절에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전도 14장에 있는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이 아니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참 말씀이 그래요. 좀 16절의 말씀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자. 이건 뭘 말하냐면 자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해요. 자만, 스스로 자기 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게 되고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우매한 자는 교만한 자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자만한 자는 스스로 패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교만한 자는 기한 전에 죽을 수 있으니까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 삶을 되돌아봐라. 이것이 바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앞날을 측량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하다? 겸손하라. 이 겸손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의 삶을 정말 우울하게 보낸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요. 야곱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인생을 우울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힘들게 산 사람, 답답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괜히 형 발 뒤꿈치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둘째가 됐잖아요. 괜히 형에게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샀잖아요. 형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보속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전체 생애를 바라보게 될 때 정말로 이 우울하게 그 삶을 우울하게 보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어릴 때는 형에게 치였죠. 그렇죠? 그리고 쭉 꾀를 발휘해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외삼촌 집을 가게 살게 됐어요. 근데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될 동안에 돈은 조금은 벌었어요. 자기의 재산 좀 가졌어.
또 아내도 얻었고 자식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눈칫밥을 먹고 살았어. 외삼촌 눈칫밥을. 외삼촌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각 때마다 자기 장막을 다 뒤지는 거예요. 왜 뒤져요? 외삼촌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빼돌렸을까봐. 그래서 결혼 계약을 맺을 때도 그렇고 양을 치게 될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을 자꾸만 바꿔. 계약을. 왜? 저 녀석이 나보다 많은 재산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런 외삼촌의 그 욕심 때문에 이 야곱은 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한 해를 지났거든요. 야곱의 재산이 많아졌어. 그럼 외삼촌 어떻게 돼요? 계약을 바꿔. 또 바꿔. 이런 외삼촌의 그 모습, 눈초리 때문에 야곱의 그 라반 집에서 그 생활의 그 모습이 결단코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눈칫밥. 이 눈칫밥을 있잖아요. 많이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살이 쪄요, 안 쪄요? 배도 안 부르고 살도 안 찐대. 눈칫밥은. 근데 이 라반의 집에 야곱이 그 눈칫밥을 얼마나 먹고 지냅니까? 그리고 이제 가솔이 다 돼가지고 계약이 다 끝나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헤어져 나오게 되는데 도망자처럼 나오게 돼. 밤중에 나오게 돼. 그리고 이제 길을 건너가게 되는 한참 고난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생각합니다.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보게 되는 게 에서 형이 군사를 데리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곧 죽겠구나 잘못하게 되면은 그 자기의 재산을 세 대로 나눠 가지고 미리 보내.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처절하고 답답합니까? 그죠? 어쨌든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응답을 이루어가지고 에서와는 화해해가지고 또 고향 땅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고향 땅에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만 자기 외동딸이 세겜족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또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두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세겜족을 또 다 죽여버리네. 주변에 소문나기를 저 야곱의 족속은 약속을 안 지키는 족속이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족속이다 하는 그 소문이 퍼져날까봐 야곱이 전전긍긍하다가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돼. 근데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끝난 것이 아니죠. 형들이 누굴 싫어했어요? 요셉을 싫어했어.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의 아버지 심부름을 요셉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죽이려다가 죽이는 건 안 되겠지. 안 된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색동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요셉이 옷 맞죠? 요셉이 이렇게 됐어요. 뭡니까? 죽었다는 이야기거든. 피가 묻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게 사람 피인지 짐승 피인지 가릴 수만 있었다면 거짓말에 탄로나겠지만 그때는 아니거든요. 야곱이 전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즉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서 야곱의 가족을 부를 때 만날 그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왜냐하면 그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그 자식이거든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라헬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의 아내거든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을 베냐민이 있고 그리고 요셉이 그 형이 있는데 이 둘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이뻐하고 베냐민 이뻐한 이유가 라헬 때문에 어미를 잃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뻐한 것 때문에 시기를 해가지고 형제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옷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처음 날 때부터 뱃속에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랬거든요. 싸우면서 졌어. 져가지고 둘째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억울해가지고 형을 속였어. 꾀를 부려가지고 또 아버지를 속였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다 도망자 신세가 됐고 라반의 집에 갔지만 눈치밥을 먹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아가지고 다 가술도 끓이고 데려왔었는데 데려왔다가 고향에 도착했지만은 그것은 그의 고통이 그의 답답함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요셉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나중에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묻게 되니까 내 나이가 조상의 나이와 비해 얼마 되지 않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야곱의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 있잖아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바라보고 그 노래를 부를 때 보니 야곱의 축복이 내게 오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야곱 그 자신의 그 인생은 어땠느냐? 답답한 인생, 험악한 인생. 그 험악한 인생을 살던 그 야곱이 무슨 힘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냈던가 하는 거예요. 그 다른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될 때에 그 씨름에 이기지 않습니까?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너를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었던 하나님의 그 응답이 험악했던 그 자신의 그 인생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오도록 만들었던 힘의 원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평안하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만날 때마다 샬롬 그럽니다. 샬롬 그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자신이 지금 평안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실 거다. 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서로 간에 샬롬 하고 인사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평안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염려가 있고 언제나 고통이 있고 언제나 환난이 있고 이러한 남모르는 그 가슴 찢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답한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고 귀가 어둡고 다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벌하게 되는데 다 잡혀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있는데 그 계시를 전해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귀가 멀어가지고 아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았을 때에 이사야가 얼마나 답답했냐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하게 만드시게 돼요?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 있으세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없어. 기도하라는 거구나. 험악한 일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쌓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가 성전을 올라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게 될 때에 언제 기도했느냐? 1절에 보게 되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자, 우시야 왕은요. 남방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을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문둥병에 걸려 죽지만은 죽는 이유가 분양 하는 걸 딱 잡아요.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바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어떻게 이제 왕은 물려주고 오래는 살지만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에 있다가 죽어요. 우시야 왕이. 근데 52년을 살아요. 왕이 된 지 52년 동안.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의 때 어떤 때느냐? 52년 동안 남방 유다가 부국 강령을 이루게 돼요. 강한 나라가 돼. 즉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아주 강한 나라가 이 우시야 왕 때 이루어지게 돼요. 감히 얻어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를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를 만들게 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에 큰 비상이 걸렸잖아요.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놓고 어떤 민족도 넘보지 못할 유다 나라로 만들어 주었던 그 우시아 왕이 죽게 되니까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더니 내가 본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면서 쭉 말씀하게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사야를 발견해서 볼 수 있게 돼요. 나라가 위기를 만나게 되고 험악한 일을 만나게 되고 이제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이사를 통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만드시게 돼요. 그래서 위기 때에 성전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우시아 왕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어요. 그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역대하서에 보게 되면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52년 동안 그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가 형통했는데 그 형통한 나라를 만든 그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사야가 바라보게 될 때에 나라의 암난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40일 동안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아이고 그 땅은 참 좋아. 그런데 우리 못 들어가. 거기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강한지 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는 그들과 대적할 수가 없어. 우리가 저들과 비교해 보게 되니까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 메뚜기 떼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저들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확 녹아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해요. 우리를 왜 이곳까지 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죽게 만들고 광야에 다 죽여버리지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더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음성을 주세요.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을 딱 막았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기도하게 돼요. 그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애굽 땅에 다 건져냈는데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소문나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막았어요. 이때 모세의 심정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막아선 모세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목회자는 기도하게 될 때에 날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을 딱 막았을 때가 있어. 하나님, 나를 죽여요. 그렇게 막았을 때가 있어. 이 모세는 그 심정을 가지고 딱 막았었는 거 하나님.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막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음성에 들렸을 때 고개도 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딱 막았었냐고요. 막았어서 말하기를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마.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불안과 불만을 주동한 자들은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나중에 민수기 14장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가. 모세는 딱 막았어요. 자기를 죽이라 이거예요. 이 백성들을 그냥 두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세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사인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사인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 기도했어요. 시편 6편에 보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일반 사람도 살아가는 동안에 있잖아요.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이. 또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더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흘러요.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각박한 시대라 그랬죠. 왜 각박한 시대냐? 눈물이 없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책망하게 될 때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셨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답답함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우리의 눈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죠. 하나님의 현상을 봅니다. 이사야가요. 근데 그때 이사야가 바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을 이야기하게 돼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전에 큰 구름이 끼고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고 그 현상을 바라보게 될 때 야 여호와를 만났구나 이렇게 감격하지만은 그 감격하는 그 잠깐 동안이고 그 자신을 바라보게 돼. 내게 화로다. 내가 여호와를 만났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의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즉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연기가 피어오르게 되고 환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가 여호와를 만났는데 여호와를 만난 내 모습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서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로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의인이래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리는요, 기도할 말이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구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 딱 엎드려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책망하는 말이 던져졌지만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세리의 기도에 머물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세리의 기도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사야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기도자의 자세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답답함이 물러가고 막혔던 담이 헐어지면서 대로가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도 기도했잖아요.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가. 성전에 가까이도 못 가. 멀리서 저 귀퉁이에 있어. 귀퉁이에 딱 납작하게 엎드려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세리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게 됐다. 앞에 나가서 여호와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시선이 머물지 않았어. 그 도리어 그를 책망하는 말만 있었지. 주님의 시선은 저 성전 귀퉁이에서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목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내게 머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음성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주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는 기도를 일방통행으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무조건 다 쏴붙여놓고 그리고 끝. 그리고 알아서 하세요.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하시고 가. 기도는 절대로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기도는 쌍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내가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세밀하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일방통행이야. 다 해놓고 되게 돼. 기도 다 했으니까 가는 거야. 끝이. 그 다음에 생각도 안 해. 어제 저녁에, 어제 새벽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생각도 하질 않아. 일방통행은 다 해놓고 끝난 거예요. 절대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사실이 쌍방통행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이게 쌍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통행을 딱 던져놓고 가.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게 되느냐? 어떤 때는요 우레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기도가 딱 끝났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비가 쫙 오면서 번개가 뻥뻥 쳐. 비가 오는데 번개가 치면 당연한 거지. 그리고 가. 근데 어떤 이는 번개가 치네. 비가 오네.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들려주시는 또 영적인 음성이 또 있어요. 사건 속에서 어떤 현상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세밀하게 내 영의 감각이 아주 세밀해져야 돼요. 둔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던져주시게 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게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 아니 이사야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때 이사야가 말하죠. 나를 보내소서. 다시 또 응답을 해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을 하나 분명히 응답을 하세요. 뭘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내 눈과 코와 귀와 입과 모든 내 오장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귀에 뭐 딱 말씀해 주시겠지. 천만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이제 갑작스레 기도는 올라갔잖아요. 기도 제목이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가서 기도하게 될 하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유심히 기도하셨던 형상이 있는 그곳에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게 돼요. 한참 그 주님의 기도하시는 그 형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갔다 오시면 알죠, 그죠? 이렇게 굴 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 큰 바위 위에 탁 엎어져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 그것이 골고다 언덕,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굴이거든요. 그래 탁 엎어져 기도하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은 주님을 통해 기도를 내게 만드신 그 음성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두 번째 날에 거기를 꼭 기도까지 있잖아요. 4번을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4번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한 데 있잖아요. 거기는 2번밖에 안 갔어. 그게 동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스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코스로 가는데 2번을 올라갔는데 2번째까지 올라갔는데 그날에 3번째부터는 여기 피해 갔어. 안 갔어. 주님의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갔어요. 나머지는 다 삐에 넣으면 기도하고 부활까지 다가 부활이지. 나도 주님 부활하는 거 나도 부활하지. 맞아, 부활하는 거야. 승천하는 거야.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딱 엎어져 있는 곳은 있잖아요. 2번 갔는데 3번째부터는 안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다시 올라가게 될 때에 거기 한 번 더 다시 가게 됐어요. 그때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이 기억입니다.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계속 그걸 지나갈 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는요, 이 교통의 기도예요. 교통의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어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 내 삶의,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연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낙엽이 지는 것과 낙엽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열매가 맺혔다 그 열매가 썩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계는 특별 계시지만요, 자연을 통해 자연 계시다 그랬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은 자연 속에도 충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져야 돼요. 예민해져야 돼요. 여기 우리 사과나무 있었잖아요. 사과 많이 열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잠깐 신경을 들쓰게 되니까 송충이가 먹더라고. 송충이 먹을 가지고 많이 잘라냈어요. 잘라내서 없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거 조금 신경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2주 만에 송충이가 그 사과나무 이파리를 몽땅 다 갉아먹어. 송충이가 얼마나 많은 사과는 어떻게 될게요? 다 써가지고 두두두두두 다 몽땅 떨어져 버려. 사과.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 여기 이제 또 가봤지 이제. 근데 은혜가 되는 게 있어. 빨간 나무가 있는데 그게 저 TV 있잖아요. 이거 주일날 보셔요. 낮에 빨간 낮에 가서 보시라고. 열매가 그득하니까. 지금 밤에 오시니까 다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오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일날 보시려니까. 나무가 빨개 이파리가 좀 하는데, 근데 거기에 열매가 아이고야. 그럼 못 먹는 열매예요. 절대 따가지고 입에 넣지 마셔요. 근데 퐁퐁퐁퐁 쳤는데, 이야, 처음에는 이파리와 열매 빨개 가지고 몰랐어. 그게. 근데 가서 보게 되니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그건 약도 안 친 거예요.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가 되고, 또 그게 하나님 이렇게도 열매를 맺히시는구나. 사과나무에 다 떨어뜨렸었는데 또 이렇게 열매를 맺히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돼요. 엘리야도 말했잖아. 엘리야에게도 내가 불로 임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엘리야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는 불로 임하는 것만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 불로 임하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세미한 음성을 너에게 들려준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있잖아요. 예민해져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음성을 주시는가, 응답을 주시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나를 붙드시는가, 예민하게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될 때에 답답한 때를 만났지만은요, 답답해지지가 않아. 그런 은혜를 가져야 돼요. 답답한 때를 만났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끼치시고 나로 하여금 대로길 열게 열어가게 하실 것이고 화창한 나를 내게 보여주실 것인데 오늘의 답답함 때문에 내가 죽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 인도하시며 그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훈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고민이죠.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이때 이사야가 응답하죠. 내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주의 목소리는 우리가 듣고자 하면 얼마든 들을 수 있고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만 있으면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고자 한다면요,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분명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축복자가 꼭 되어서 답답한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고민거리를 만났을 때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여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천지를 개벽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꼭 승리케 하옵소서.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답답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시원함을 얻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도와시며 저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인도하시며 날마다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답답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활이 뚫려지게 도와주시고 장애물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 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이들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답답함들이 다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세워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